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금 세계 각국이 또 곳곳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재난을 만나가지고 이것들로 몸살을 앓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때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두려워하고 또 이 재앙을 만난 이 시대에 새로운 풍속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 직장도 잃어버리고 또 학교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집안에 이렇게 아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갑자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이제 아이들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집에서 큰 소리도 좀 나게 되고 막 다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난다 그래요. 아이들끼리 또 부모와 자녀들끼리 이렇게 큰 소리도 나고 다투는 소리도 나고 또 심지어는 엄마와 아빠가 직장을 안 나가고 집에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로 생활에 염려가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염려하는 소리, 또 다투는 소리, 부부가 싸우는 소리, 이런 소리들로 집안에 이렇게 새로운 풍속도가 그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럴지라도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마치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모든 은혜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감사하고 또 그 시간들을 추억하며 기도하며 또 서로 간에 너무도 소중했던 그런 시간들, 또 존재, 의미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오히려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서로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간에 그런 그 귀하고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서로 이 어려운 중에 오히려 더 마음을 나누고 또 존중히 여기고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이 하나도 없고 뜻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 오히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더 강건히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소망의 시간인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시라. 할렐루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이 이 재앙 만난 세대들이 쓸 답안지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교인들도 거의 한 8, 90% 이상의 직장이 지금 문을 닫아가지고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아멘. 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또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전체 모일 수 있는 교인이 10명 이상이 안 돼가지고 오늘 예배실에 모여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평소에는 이것이 감사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마음을 바꿔 먹으면은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각종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 또 여러분 삶에서 지내실 때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과 말씀으로 그렇게 은혜를 나눴듯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부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쭉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이번 주에 가졌어요. 한 10년 전부터 쭉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던 일들을 기억해 보니까, 돌아보니까는 하나님이 정말 급히 일하셨구나. 세상을 향해서 노크하고 두드리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부르짖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바삐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도 살필 수가 없었고, 그 하나님의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인도하시는 손길도 우리가 느낄 수가 없고 그 손을 잡을 수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염려하는 소리, 걱정하는 소리,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하지 마시고 지금 이것을 다 차단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향한 그 채널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냥 아주 떨리도록 그렇게 막 흔들으시면서 이제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말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올 2020년도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에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에는, 피부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될 것이지만은 그것은 돌이켜 생각한다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사랑의 시간, 축복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충만해 있을 때는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일들이 지난해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흔들으십니다. 흔들으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어느 나라에서는 화산을 폭발시켜서 자연재해를 유발시키시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온 이 대지가 불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라보고 구하게 하시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전쟁의 소식으로, 또는 어떤 나라에서는 바이러스로 신음 고통당하게 하시고, 천재지변과 각종의 질병과 이런 칼들과 연병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다고 하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느끼게 해주신 것은 아모스 4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게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어지는 한 센텐스를 여러분 들으실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리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자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흔드시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제목들을 주시면서 우리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때를 만날 때에 너희는 내게 나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셨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셨으므로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의 음성을 좀 들어보라.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허락해서 마치 너희가 이가 씹을 것이 없어서 한가하게 만들었던 때를 생각해 봐라. 내가 너희가 하도 내가 준 은혜로 말미암아 배불러져서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내가 너희로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 풍족함을 거두고 너희로 기근의 그런 재앙에 빠지게 하였지만 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내렸던 그 재앙은 그 기근은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나의 생각이었느니라.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가 비를 그토록 간절히 원할 때에 그 땅에 비를 마르게 했던 그런 이유도 바로 내가 너희에게 그 은혜의 소스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너희가 밝히 깨닫기 위해서 내가 잠시 하늘의 은혜의 통로를 닫았느니라. 그래서 어떤 땅은 비를 얻었지만은 어떤 땅은 비를 얻을 수가 없어서 심히 가뭄을 앓을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이 타 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니라. 그 일을 행한 이도 바로 나 여호와니라. 그 이유는 내가 너희로 다시 내게 구하기를 원했고 너희가 돌아와 나에게 그 감사와 그 은혜의 출처를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때로는 칼의 재앙을 만나게 해서 너희로 그 나라의 소망이 바로 청년의 세대인데, 청년의 세대가 전쟁에 나가서 다 죽어버리게 하고, 또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업들, 말도 다 빼앗겨 버리게 하고, 온 땅에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하게 그 땅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지만, 그래도 너희는 너희를 지키시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와 같이 행하니도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목적은,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이 일을 만난 너희가, 이 나라가, 내 백성들이 나에게 전심으로 돌아와 나를 찾고 구하고 의지하기를 원해서 그리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노라.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때로는 그 땅에 풍재를 보냈고, 바람을 보내서 그 땅을 다 쓸어버렸고, 때로는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 땅을 다 삼켜버렸고, 먹을 양식을, 너희의 산업을 다 쓸어버렸지만,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구하지 않았느니라. 나를 찾지 않았고 방패와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행할 수밖에 없었느니라. 마치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였듯이 내가 하늘에 불을 너희에게 내려서 그 온 땅이 다 타버리게 하였고, 너희는 마치 그 불타는 세상에서 간신히 빠져나오는 불타다만 그런 장작처럼, 그을린 장작처럼 그러한 꼴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판과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아모스 4장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모스 4장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이 바이러스의 재앙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 모양을 바꿔서 변형되어져서 더 강력하게,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할 때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약 성경 내내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못하면은 앞으로 더 센 놈이 더 강력하게 변형되어져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이 백신을 개발하면 끝날 것으로 알아요. 치료약을 개발하면 끝날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끝났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다시 방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강력하게 변형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재앙으로 공격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대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려놓고 말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과 세대들은요, 이렇게 회초리와 이런 몽둥이를 맞아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깝고 답답하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눈이 강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맞이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고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부어졌던 그 성령의 역사와 부흥은요, 그것은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부흥은 바로 강한 회초리와 몽둥이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 그래서 쭉정이와 같던 우리 신앙들을 알곡으로 있게 하시는 것, 참 그리스도인과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가 완전히 옷을 갈아입게 하시는 것,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부흥,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부흥인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부흥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재앙이 부어질지라도 지금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익어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추수가 임박한 이 때에 하나님이 거두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 가라지처럼 그냥 속절없이 타는 풀무불 속으로 심판받을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난을 만난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익어지지 못하고 저 가라지대로 가는 생각과 그 길을 쫓다가는 그들과 함께 멸망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들처럼 이러한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지 말 것이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 속에 거하지 말 것이며, 오직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전심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놓고 여러분들을 그 앞에서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다 안 되시니까 이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꺼내셔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포로로 가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같이 말씀하셔요.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포로 생활을 결정했지만 그것도 70년이라는 혹독하고 긴 시간들을 결정하셨지만 그 먼저 그 백성들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포로 보내시는 목적이 뭐예요? 찾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거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재앙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장래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포로 가는 그들 앞에서 이것까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러할지라도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들로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네.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면, 믿어지면 아멘 하시자고요. 여러분, 이 재앙을 만난 세대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고립되고 분리되어져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들은요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알아듣습니다. 꼭 뜨거운 물에 들어가 보고 얼음 냉탕 속에 들어가 보고 끓여 보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 보고 그 고통 당해 보고 그래야 합니까? 들어갔다 나와도 또 잠깐이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참 하나님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내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이제 제발 우리가 좀 영적으로 철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새 가정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가뜩이나 사모님이 나가서 일해가지고 그냥 먹을거리라도 얻어왔는데 그것도 요새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가 넘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랜만에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같이 영화도 한 편씩 보고 서로 같이 생각들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더라고요. 너무도 필요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잠깐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어리석었던 지난 시간들, 그런 모든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었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때 우리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죽정이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완전히 알곡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저 녀석 언제 회초리한테 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바꾸시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과 계산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께 부어질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시간으로 이 재앙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요. 염려하면서 우리가 키를 한 자라도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고백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졸고 계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이 시기에 우리가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십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옛적 너희 선한 때에 너희의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낼 때, 너희를 지으실 때, 그때 내가 너희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때로 돌아와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자,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고 말씀을 듣기로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옛적의 그 선한 모습, 그 믿음 있는 모습,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던 그 모습, 이제 하나님 은혜로만 살겠다고 너희들이 고백하던 그 모습,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손잡고 가겠다고, 주님을 반석 삼아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너희의 그 옛 선한 모습, 바로 그 모습으로 돌아와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로 돌아오는 것,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빠른 길이,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모습, 그렇게 이쁘던 네 모습 다 어디다 버려버리고 잃어버리고 지금 그렇게 황폐하게 세상 사람보다 더 믿음 없는 모습으로 강팍하게 그렇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죄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가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 마귀에게 결박당해서 종살이밖에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은혜도 감사도 평강도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혈과 육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께 강조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친 것이 영적 싸움의 비밀, 영의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지 않는 그 뒤에 있는 세계들은 바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범사의 뒤에는요,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세상 임금 마귀, 그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 사탄, 이 악한 영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박해서 하나님의 영구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종살이 속에 빠뜨리고 멸망 가운데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종살이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을 구해내고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야지요. 이 원수 마귀들의 생각을 쫓으면 아니 됩니다. 멸망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겉으로는 혈과 육으로는 좋은 것들 주는 것처럼, 정말 성공하게 해주는 것처럼, 축복해 주는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결박해 버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그들의 공격에, 유혹에, 미혹에 빠져서 결박당했기 때문에 평강도, 믿음도, 은혜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권세도 그들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 싸움에 졌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은 바로 어떤 자들을 사용합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자들을 통해서 도구 삼아서 그들의 목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졌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이 혈과 육의 것들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혈과 육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 관한 것들이요. 먹고 살고 이 땅에서 국한되어 있는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런 이유들입니다. 자, 그런 자들은 마귀의 올무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세상에 권세를 얻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자들, 세상에 정사를 얻기 위해서 주여 주여 나 성공하게 해달라고, 나 당선시켜달라고 그러고 있는 자들, 마귀의 밥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 각 곳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각 곳에서 어떤 리더들, 세워져 있는 자들, 그런 자들, 어둠에 속해져 가지고요, 자기가 속한 모든 무리들을 다 어둠으로 끌고 가는 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런 지배를 받아가지고요, 그들의 권세를 받아가지고요, 세상에서는 마치 성공한 것처럼, 권세 있는 것처럼, 다스리는 자인 것처럼,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자인 것처럼 돈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지금 그들이 그렇게 악한 영들의 도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잠시 그 자녀들을 이 포로 생활 같은 이곳에 보내셔서 알곡으로 하나님이 영그러지게 하기, 잠시 우리가 머무는 그런 곳이에요. 포로 생활입니다. 이 땅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의 임금 마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팔아가지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종살이 속에 빠져서 그들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바로 이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이 모든 일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혼을 마귀한테 판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날에 그들에게 부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그들이 가는 그 길을 함께 생각하고 걷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내 백성들이 우매하고 내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잊어버리고 그들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 오늘 그들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갖고 있는 세상의 허망한 우리들의 생각들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 같은 일들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재앙입니까?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좀 다르지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사탕 주는 게 절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 한 대 더 때리는 것이 사랑의 부모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마지막 때는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도적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든 장래의 소망을 도적질하게 가려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미혹입니다. 미혹.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여러분께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구하지를 않아요. 도대체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참 이게 이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혈과 육을 구해요. 돈 주세요.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빨리 종살이 면하게 해주세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게 해주세요.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여러분 걸려도 낫습니다. 돌아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백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누누이 우리가 공부했는데도 답안지는 여러분 삶에서 쓰는 겁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삶에서 믿음으로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백신 구해도요, 마귀는 그냥 그 모습을 아주 그냥 사단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바꾸고 속이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 발 아래 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이 감히 우리의 영혼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그런 권세로 여러분 채워나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왜 그런 악한 자들을 이기지 못합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이제는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제목,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동안 사단의 도구로서 오히려 사단의 앞제비가 돼갖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의 옛 모습, 미련하고 지혜 없이 살았던 우리들의 옛 행실, 그것들을 돌이켜서 옛적 너희의 선한 길로 다시 돌아와라. 내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않으마. 모든 것들 다 내가 지워주마. 용서해주마. 다시 세워주마. 그러니 제발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애원하다시피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니요. 네. 모든 만물의 왕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애원하셔요. 이런 일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까 아모스 4장에서
북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그렇지 않았다고 지금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떻게 아모스가 말씀을 전했냐면요,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는 일개 그 남쪽 나라의 유다의 그냥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당시의 목동은 제일 하층 그런 계급의,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아주 초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부강한 나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것도 그 나라의 지배자인 왕과 그 왕 옆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들이 그나마 좀 있어 보이고 그럴싸한 사람이 와갖고, 총회장쯤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어느 작은 동네 개척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 듣겠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처음에 아모스서 1장에 보면은 이제 여러 나라들을 쭉 이제 호명을 합니다. 처음에 다메섹, 가사, 두로 쭉 이런 나라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들에게 죄를 묻고 계신다. 그들의 이런 죄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런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딱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이 그래? 그 굉장히 좋은 일이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우리의 그 원수들, 우리와 관계가 좋지 못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손봐 주신다니까 너 참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예언을 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하죠. 에돔과 암몬과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들의 그러한 죄 때문에. 그랬더니 더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이. 야, 이제 우리 세상이네. 그런데 그 뒤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유다의 이런 죄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는 하시는 나라예요. 그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그런 죄 때문에. 조금 북이스라엘이 이제 마음이 좀 심각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아모스가 또 입을 여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북이스라엘도 심판하신답니다. 무슨 죄 때문에? 이러한 죄 때문에 쭉 말씀하면서 오늘 아까 아모스 4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어도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북이스라엘도 심판하실 것이다. 회초를 드실 것이다. 몽둥이를 드실 것이다. 이같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에 국한됐겠습니까? 오늘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더, 오늘 북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크게 말씀하시고 더 큰 회초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만큼은 꼭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말씀으로 세계를 향해서 제 종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이 내용 잠깐 메시지를 전했는데, 지난 주일날에 가서 카메라를 봤더니 녹음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듣고 함께 중보하며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시대 때 주변의 열강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지금도 이 세대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밥도 못 먹는 그 사막뿐인 광야뿐인 그 땅을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세우셨고, 그 땅에 지하교회들이 그냥 부흥되어져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통로로 쓰시고자 육적으로도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혜의 출처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교만되고, 또 그들이 높아져서 배불러져서 결국은 세상의 임금 노릇하려고 하고, 그들이 온 세상에 육으로 행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그 땅에 진노를, 심판을 베풀기를 원한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패권을 차지하는 그러한 세상의 욕망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도 못합니다. 그 지하교회들의 그 옛적 그 선한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께 그토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던 그들이 이제 배불러지니까는 타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마치 그들의 세상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들의 모습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국 땅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재앙과 회초리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중국 그 땅덩어리가 평안할 날이 하루라도 있었는지. 많은 재앙을 통해서 그 땅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돌아올 생각도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었죠. 각종의 연병과 전염병들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지금 그 땅을 향해서 그 땅에 기근이 날아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몇 달 전에 전했던 그런 이 사막 아프리카 메뚜기 떼가 지금 그 땅을 향해서 먹어치우기 위해서, 그나마 남은 그들의 소망을 짓밟기 위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깨닫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일을 볼 때에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가장 은혜 받은 자요 지혜로운 성도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었는지 몰라요. 그만큼 연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작은 섬나라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부강한 나라이면 뭐합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부강하면 뭐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될 것이요 아합의 때가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 땅은 원수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본 통계인데 800만 개 정도의 우상이 그 나라에 있답니다. 아무튼 눈에 보이는 뭐든지 다 섬기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그냥 메뚜기 떼가 그 땅에 재앙을 입으면 메뚜기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천하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미물들이 눈에 보인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걸 다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우매한 나라,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 일본을 자꾸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너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보아라. 그러면서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그 땅을 깨우고 계셨지만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돌아올 생각은 더욱더 없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드셨습니다. 그 엄청난 재앙을 만났음에도 온 땅이 다 흔들려서 파괴되고 바닷물이 그 땅을 삼켜도 그 땅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줄을 모릅니다. 혈과 육만 생각합니다. 속히 깨닫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이 닥치고 또 닥쳐서 그들의 세상적인 소망을 다 앗아갈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번에 그들이 올림픽 개최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나라의 성패가 바로 그것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문이 닫혔지 않습니까? 빨리 그들이 깨달아야 해요. 올림픽 못 여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속히 그들을 다른 방법으로 또 흔드시고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진노를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련하고 아던한 온 열방들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부어주시는 그런 부흥,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흔드시는 이 하나님의 이 재앙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들리는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나라들인 것입니다. 이태리, 여러분 신문지상에 보셔서 알겠지만 이 전염병을 통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당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태리가 저렇게 정말 엄청나게 파괴돼 갈까? 그렇게 되지 않을 나라인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요, 그들의 악한 소행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이 지금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의 본산인 캐톨릭이 바로 그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행하는 그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흉하고 음침한 그런 생각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의 제사를 드리고 있고 사단의 도구 역할을 하고 앞잡이가 되는 그들의 그런 악행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는 것을 그 땅이 밝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 뉴스를 들어보니까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이 세상에 임한 이 코로나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미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미사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저들이 앞잡이가 되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거역하게 했고 돌아서게 했고 하나님을 버리게 했고 사단을 따르게 하는 그런 앞잡이 노릇을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영적으로 악한 그런 음녀의 앞잡이가 되었다고. 우리가 이 미련하고 아둔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나라를 용서해 달라고 무릎 꿇을 때, 그런 미사가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린 제약을 속히 거두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뜻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일들을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일들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눈과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없이는 이 땅에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이탈리아 빨리 하나님 앞에 속히 그들이 행하던 악행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만날 그런 예비하는 시간으로 이 재앙을 삼을 때 이 재앙은 그 땅에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선언했어요. 올해 2020년도가 그들이 행하던 모든 목적, 악한 목적들을 이루고 결국 마지막 프로덕트를 얻어내는 그런 해로 삼았습니다. 2020년 6월에 저 네덜란드에 있는 그 평화의 사원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함께 온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계 종교 통합에 대한 선언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선포를 하는 날, 그런 것들이 예정돼 있었어요. 과연 6월 달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끝까지 그들이 그 악행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몰아붙였을 때에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사랑으로 만지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들의 무지하고 정말 이러한 모든 죄악들 때문에 애매한 백성들이 수천 수만 명이 그냥 실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그 땅에 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의 제목은 뭐냐? 이 마지막 때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 음녀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그들은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악한 땅으로 물들여서 그것을 바로 사단에게 헌납하기 위한 바벨론의 앞잡이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이 바로 이러한 죄목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떠할 때에 이 땅에 드리워진 이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겠습니까?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이 미국 땅이 이제 세계 1위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그래프가 감염자의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끝도 없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일들을 보고 지금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봉쇄하고 무엇을 한들 그곳에 어떻게 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 미국 땅의 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힘과 권세와 물질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부어주고 먹여주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눈이 멀어가지고 더 배부르고 더 쾌락을 쫓고 더 세상적으로 영구한 장막을 틀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더 쾌락을, 더 즐기자, 더 놀자, 더 자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동성애의 원산으로 그들이 타락하고 그 타락된 동성애를 온 세상에 오염시켰습니다. 수출했어요. 그리고 온 열방과 온 땅을 동성애 문화로 물들였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바로 이 나라 미국, 바로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옆에 있는 어디예요? LA, 헐리우드, 그곳에서는 각종의 악한 문화를 생산해 가지고 온 세계 그 세상 나라 바벨론 나라의 문화를,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온 열방의 정신과 영을 흐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거역하고 세상 문화에 취하도록 술 취하게 만들었고 그들에게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 미국의 죄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의 문화를 온 세상이 받아들이고 그곳에 감염되어 가지고요, 온 열방과 세상과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문화에 술 취해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바로 이것이 이 나라의 죄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바로 위에 있는 라스베가스에는 온 세상을 도박의 영으로 물들이고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부 뉴욕 어떻습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아주 그런 바이러스 폭격 맞은 그런 땅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뉴욕, 그 땅에 가면은
상징적으로 돈이 있죠, 돈. 그 땅은 만몬신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곳입니다. 만몬신이. 그래서 온 세상을 돈으로 지배하는 그런 악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땅이 바로 뉴욕이었습니다. 뉴욕.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돈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이 재앙을 통해서 두드리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전부이시다. 세상에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 주머니에 돈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돈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도 그것은 죽은 목숨이라는 거.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서 이 재앙을 이 땅에 창궐하게 하신다. 이 생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지역, 워싱턴 DC 여러분, 이 땅이 행한 악한 죄악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정사를 맡은 곳입니다. 세계의 정치 1번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처럼 다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악한 생각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지 못한 죄, 인도하지 못한 죄, 그들에게 준 그 권세와 그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불법과 부정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스리고 압력을 행하여서 그들의 발 아래 두려고 했던 죄,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기보다는 온 세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정복하고 빼앗으려고 했던 죄, 바로 워싱턴 DC가 회개해야 되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사를 맡은 자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각 곳에서 들어져서 이러한 죄악을 듣고 눈물 뿌리며 통회하며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에 바로 이 땅에 임한 이 모든 재앙은 속히 거두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모든 일들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도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내가 그 땅에도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서 마지막 때 나의 선한 뜻을 행한 나의 막대기로, 나의 도구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을 부어서 세운 나라 대한민국, 그 땅이 감히 세상이 바라보지도 못할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온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그 땅,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을 감당해야 되는 그 땅에서 이제 그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 세상 모든 열방들이 행하던 모든 죄악을 그들도 함께 할 뿐 아니며 그들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 위에 영육간의 음란의 죄까지 지으라는 거예요. 음란의 죄까지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희는 그 사랑을 받고 오히려 원수 마귀를 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너희들의 모습, 바로 이것을 음란이라고 그러십니다. 음란. 영적으로 그 땅에 음란이 창궐하니까 육적으로도 그 땅은 음란의 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 더 음란한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도에서 아시다시피 정말 음란한 뉴스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아주 사람들의 아주 이 생각들이 그냥 음란한 생각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마치 소돔 땅처럼.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땅 대한민국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땅 가운데 영적인 음란을 자행했던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고 우리의 음란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 조국 한국을 뒤흔드는 걸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 땅에 이 전염병이 조금 사그러드는 것 같지만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그러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매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러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세대가 이제 좀 살만해졌다, 이제 좀 지나간 것 같다,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할 때는 더 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량만큼 그 땅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 스스로 각자 개인의 그런 하나님의 생각들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면서 구원하신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반하여서 각자의 소위대로 세상 임금 마귀의 그 미혹과 유혹 속에서 그들의 앞잡이, 그들의 도구 노릇을 놓고 모든 마음과 생각을 그들에게 빼앗겨서 우상 숭배하고 어둠과 사단의 것들을 사랑했던 지난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들의 생업과 삶을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재앙으로 때리시고 치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이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에 빨리 돌아가는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걱정할 때가 아니고 두려워해야 할 때가 아니고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겨야 될 때가 아니고 여호와를 찾고 만나야 되는 때며 그를 불러 전심으로 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해야 되는 때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서서 전심으로 이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찢기고 상한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세우실 것이에요.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이 매질하실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나라를 찢으실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회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러나 그 생각을 이루셨을 때는 그 때리신 만큼, 찢으신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과 은혜로 싸매 주실 것이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며 다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환난 만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대와 재앙 만난 온 열방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생각에 속히 어리석은 세대가, 어리석은 나라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속히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회초리와 재앙이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이 될 것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온 나라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속히 응답하시고 속히 이 풍랑이 하나님 저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